안녕하세요.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엘리야가 예고도 없이 호련히 나타나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한 후 그리 시냇가로 피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과 시냇물로서 생명을 유지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 단락은 엘리야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1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단락이 엘리야의 덕성과 미덕에 관심을 두는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본 단락의 참된 관심은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사건 자체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록 불세출의 신앙 영웅 엘리야이지만 본 단락은 일체의 배경 설명도 생략한 채 그를 불쑥 사건 초입에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엘리야의 가뭄 예언은 가히 돈키호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당대의 권력자 아합을 필두로 온 백성이 이상 숭배 도입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대세를 거슬러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도 당대의 권력자 앞에서 재앙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용기는 당돌하다 못해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엘리야의 투쟁은 이스라엘 역사에 신앙의 정기를 공급하는 예언자 정신의 큰 맥을 일구어 놓게 됩니다. 8절에서 16절은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보살피시는 장면입니다. 앞단락에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한 역할자가 까마귀였는데 이번에는 이방인 과부입니다. 무엇이나 먹어치우기 일수인 까마귀가 음식을 고이 날라주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이방인 과부가 이스라엘 선지자의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내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방으로 발길을 행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또한 인상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을 저버리는 동안 이방인 과부가 도리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의 전환 과정 역시 극적입니다. 즉 엘리야가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청했을 때 그것은 그 과부의 모든 것을 요구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가 가진 한 웅큼의 밀가루는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엘리야의 요청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였긴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확실히 손안에 들어있는 마지막 한 움큼을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사르밧 과부는 눈앞의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떡을 구워 먼저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결단은 영원과 이어지는 결정이 됩니다. 17절에서 24절은 과부의 집에서 비교적 평온한 날들을 보내던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이 병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리고만 사건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이 일에 대한 과부의 곡해는 엘리야를 향한 그녀의 항의에서 잘 드러납니다. 즉, 그녀는 엘리야라는 존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상기하게 되었고 그 죄값을 걸맞게 아들이 죽고 만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이제 복이 아닌 재앙을 불러오는 인물처럼 취급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과부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즉, 이 일을 놓고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이제까지 영향받아온 이방 종교의 신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인간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며 인간의 기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참된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다시금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정면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재등장, 아합을 만나러 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물을 찾으려고 여행 중이던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만났으니 엘리야는 그를 통해 아합에게 전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라는 고위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합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신실한 여호와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박해가 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선지자들을 피신시켰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란 강한 믿음을 고백했으며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그에 더해 오바댜는 이세벨의 무리가 득실거리는 아합의 왕궁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지켰습니다. 온 백성이 범죄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오바댜 같이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진노의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엘리야가 3년 전 아합에게 불시에 가뭄 예언을 던지고 사라진 후에 아합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즉 오바댜로부터 엘리야의 전가를 받은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던 중에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대뜸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격렬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한 까닭이 바로 아합과 아합 집안의 죄악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이처럼 누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을 불러온 장본이냐를 놓고 벌이는 이 설전은 그 자체로 판가름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하여 갈멜산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20절에서 46절은 엘리야가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 홀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우선 다수를 상대로 하여 맞서면서도 도리어 여유 있고 자신에 넘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춤을 추며 광란하는 바알 선지자들의 소란스러움이 나오는데 그럴수록 침묵하는 바알의 허구성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윽고 인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한 제단을 말끔히 불살라버리는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참 신임을 깨닫고는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끝내는 큰 비가 내리니 이는 그동안 영육간에 지친 백성들의 기갈을 씻어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앞장의 화려한 승리로 의기양양하던 엘리야가 낙담과 좌절에 빠져 시내반도의 호렙산으로 도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8절은 앞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기를 겁내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위기감을 느끼고 급히 도피길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앞장과 비교할 때 이러한 모습은 엘리야의 몰락이라 해도 좋을 변화입니다. 또한 이는 엘리야 역시 연약한 한 인간임을 발견하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도피길에서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갈멜 산상의 승리가 컸던 만큼 그러한 승리에도 변함없는 어둠의 세력은 엘리야로 하여금 좌절과 허탈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살아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극도의 절망감이 엘리야의 탄원 속에 묻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본 달락은 천사를 통해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의 심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게 해달라는 엘리야의 기도에 달리 응답하신 것입니다. 9절에서 18절은 40일 밤낮을 꼬박 걸어 마침내 호렙산에 당도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새로운 사명을 분부받는 장면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잠시나마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렙산을 찾아왔습니다. 즉 전대미문의 승리라 할 갈멜산의 쾌거도 엘리야의 기대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도리어 생명의 위협이 일신에 닥치는 상황이 되자 엘리야는 자신을 잃고 낭망하였습니다. 즉 엘리야에겐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야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는 절박한 물음을 안고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할 자인 엘리사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 엘리야의 가장 큰 업적이 있다면 후대를 위해 엘리사를 발굴해 놓은 일입니다. 훗날 엘리사는 그의 스승 못지않은 권능으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항해 나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주저없이 응하는 단호함을 보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직업과 부모와 고향 및 익숙한 환경의 작별을 구합니다. 부모에게 입맞추고 이제까지 쓰던 농기구를 불사르며 소 한 겨리를 잡아 고향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여기까지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